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o the crowds, his mother and his brothers appeared outside, wishing to speak with him.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asking to speak with you." But he said in reply to the one who told him, "Who is my mother? Who are my brothers?" And stretching out his hand toward his disciples,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heavenly Father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나충열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당에서 남성은 형제님으로 여성은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듯 결코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에 편의상 성별로 나눠서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로 부를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를 부르는 것은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세례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례명 뒤에 형제님, 자매님을 붙임으로써 그 존재를 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엮여진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반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족관계의 틀을 깨트리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여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기에 육적인 가족관계를 부인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반문하신 이유는 이어지는 5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그 관계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자녀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반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반문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누가 너희의 어머니이고 누가 너희의 형제들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는 누구입니까? 보통은 나와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거나 내 마음속에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라 부른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무 의미 없는 호칭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같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고 이기적이며 반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라는 범주에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라는 사랑의 관계를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 부르는 공허한 울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하며 진실되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지금보다는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잘 새겨진 인호. 밀랍 위에 인장을 찍으려면 잘 맞춰야 할 뿐 아니라 잘 눌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새겨진 그분의 인호를 지니고 그분과 일치하여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대 집 떠나 두려워마오. 구름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어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갈릴레아 구수라고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지 않고 가르멜산 노리는 길을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을
무너져도 임에 자라 놓치지 마오. 그대 나성을 주가요 새로 남이 별 아픈 십자가 길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은 두려워 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져도 놓지 마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잠잘 나섰다오. 그대 나성을 주가요 새로 남이 별 아픈 십자가 길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은 두려워 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져도 놓지 마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잠잘 나섰다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잠잘 나섰다오. Collection of Devotions. Stretching the Truth. Hawaii, an island paradise, vacation heaven, kissed by the sun and blessed with fresh fruit, glorious beaches, swaying palm trees, and warm, delightful weather. People flock there from around the world to enjoy the many pleasures available on these wonderful islands. Who wouldn't want to go there? When Abraham Lincoln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was his job to appoint commissioners of the government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to serve the United States. And, as you might imagine, one of the most eagerly sought-after appointments in all the government was the Commissionership of Hawaii, then called the Sandwich Islands. The story is told that one day a delegation appeared before President Lincoln in Washington, D.C. to ask him to appoint a certain gentleman to that position. They said the candidate, in addition to being eminently qualified for the post, was also poor health. Therefore, he would greatly benefit from the balmy Hawaiian climate. Lincoln is said to have listened quietly and patiently while the delegation droned on and on about the fellow they were promoting. Finally, when they ran out of expression of praise, the President smiled politely. Then he said, "Gentlemen, I am sorry to say that there are 8 other applicants for the post in Hawaii, and they are all sicker than your man." Sometimes it's hard in this world ruled by Satan, the father of lies, to determine who is telling the bigger lie, isn't it? Stretching the truth has become a way of life for many people today.
As Christians, we need to stick to the truth, and that's all there is to say about that.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최근 유럽연합이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의 가톨릭 환경단체들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7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 회의 중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친환경적 녹색 에너지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천연가스와 핵발전은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동, 이른바 EU 녹색에너지 분류체계의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천연가스와 핵발전의 사용은 잠정적인 조치이고 엄격하고 투명한 조건에서만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천연가스 발전 설비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도록 한다는 조건 등이 붙어 있습니다. 핵발전은 그동안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폭발 시 엄청난 환경공해를 일으켜 녹색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점이 인정돼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유럽 가톨릭 사회와 환경정의기구 네트워크는 유럽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환경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스와 우라늄의 소비를 확대하는 조치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기후재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1년 이상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줄이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유럽 녹색 협약의 목표 달성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과 중국이 지난 2018년 맺은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는 10월 협약 갱신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난 7월 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황청과 중국의 협약이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인터뷰에서 낙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신의 사임과 관련한 루머 등 광범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교황은 교황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중국 주교 임명과 관련해 지금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10월에 협약이 갱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2018년 9월 교황청 사절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교 임명은 전적으로 교황의 권한에 속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주교 임명에 관한 교황의 전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중국 주교 임명은 중국 정부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황이 그 중에서 주교를 임명하게 됩니다. 교황이 승인을 거부하면 중국 정부는 새 후보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6명의 중국 주교가 교황의 승인을 받아 임명됐습니다. 협약은 2018년 10월 2년 기한으로 발효됐고 2020년 한 차례 갱신됐습니다. 오는 10월 다시 만기가 다가오면서 교황청과 중국 정부의 추가 연장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협약 체결 당시 교황은 궁극적으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화의 과정이지만 주교는 교황이 임명한다며 중국 교회에 훌륭한 목자들을 임명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맺어진 협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홍콩 교구장 젠제 기윤 추기경을 포함해 중국의 종교 자유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교황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해결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상적인 방안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교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임설에 대해서는 일정과 상황의 공교로운 점들이 있지만 사임은 결코 생각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교황은 다만 내가 교황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된다면 나는 사임을 할 것이라며 교황직 사임은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보여준 위대한 모범이고 교회의 선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말 캐나다 순방에 나설 예정인 교황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하고 싶다며 만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그만 창이라도 내게 열어준다면 평화 회복을 위해 기꺼이 그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카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부들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간추려진 첫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카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남아있는 나이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교부는 통상적으로 초세기부터 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전수한 이들을 일컫습니다. 이 시기의 교부들은 외부적으로는 유다교와 그리스도 철학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교리를 오도하며 신앙을 기형화하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육화 신비였습니다. 즉,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끊임없는 쟁점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였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과 미치는 이러한 그리스도론의 문제와 더불어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종교가 인정되던 로마 제국에서는 타민족의 종교에서 유입된 여신 숭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마리아도 여신으로 숭배될 위험성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에 마리아에 관한 교부들의 진술은 독립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그리스도론과 구세사의 관련 안에서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의 동정성과 천주의 모친성, 그리고 마리아의 성덕 등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의 출산 이전의 동정성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전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전하는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안티오키나의 이냐시오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하느님이 이루신 세 가지 신비 중에 하나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동정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유다인들에게 이를 보증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동정성은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 근거하며 모든 교부들이 교회의 정통신앙의 한 가지 조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출산 이후의 동정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부들은 외경 야고보의 복음을 근거로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리게네스 역시 하느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평생 동정이 걸맞는 것임을 옹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타나시오, 에피파니오, 예로니모 등 많은 교부들이 마리아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자녀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형제들은 사촌 동생이거나 이복 형제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교부 베드로 크리솔로고는 마리아는 동정으로 잉태하셨으며 동정으로 출산하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머무신다는 삼중 형식의 평생 동정성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마침내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649년 라테란 공의회는 이 입장을 재천명했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다음과 같이 마리아의 동정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 활동에서 성모님과 아드님의 이 결합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 때부터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다. 또 천주의 성모님은 당신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신 당신의 맏아드님을 목자들과 박사들에게 기꺼이 보여주시던 성탄 때의 그 결합이 드러난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 poem on the quest for wisdom. When I was still a youth, before I went traveling, in my prayers I asked outright for wisdom. Outside the sanctuary I would pray for her, and to the last I will continue to seek her. From her blossoming to the ripening of her grape, my heart has taken its delight in her. My foot has pursued a straight path. I have been following her steps ever since my youth. By bowing my ear a little, I have received her, and have found much instruction. Thanks to her, I have advanced. The glory to be Him who has given me wisdom. For I am determined to put her into practice. I have honestly pursued what is good. I will not be put to shame. My soul has fought to possess her. I have been scrupulous in keeping the law. I have stretched out my hands to heaven and bewailed my ignorance of her. I have directed my soul towards her, and in purity have found her, having my heart fixed on her from the outset. I shall never be deserted, my very core having yearned to discover her. I have now acquired a good possession. In reward the Lord has given me a tongue with which I shall sing His praises. Come close to me, you uninstructed. Take your place in my school. Why complain about lacking these things when your souls are so thirsty for them?
I have opened my mouth and spoken. Buy her without money, put your necks under her yoke, and let your souls receive instruction. She is not far to seek. See for yourselves how slight my efforts have been to win so much peace. Buy instruction with a large sum of silver. Thanks to her, you will gain much gold. May your souls rejoice in the mercy of the Lord. May you never be ashamed of praising Him. Do your work before the appointed time, and He in His time will give you your reward. 지혜를 열렬히 추구함. 내가 아직 젊고 떠들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다녔다.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 왔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했었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나는 내 영혼을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으니 나는 그 혀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이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너희 몫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기쁨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해진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집에서 51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몇 가지 말해주세요. 그리스도는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진리를 설교했고 인간의 참된 길을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또한 물을 술로 만드시어 혼인잔치를 풍요롭게 하셨지만 가장 큰 기적은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이유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인간의 참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구세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를 혼란케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가 자칭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여 그들의 하느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미워한 끝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잡아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에게 악당의 무리한테 잡혀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예언대로 죽으신 후 땅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당신 전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탈출기 14장 13절 말씀. 이집트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사들이 뒤쫓아오자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소란을 떱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지난날이 해방이 된 지금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구절로 대답합니다. 결정한 바를 충실히 따르고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도움을 굳게 믿으라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은 그것이 비록 하느님의 바라신 것이라고 해도 또 우리가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고 해도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끈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내맡겼는데 어느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장되지 않은 자유보다는 차라리 보장된 노예 생활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예전처럼 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저 말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저항하십시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랄 만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Change Our Heart by Rory Cooney. Change our hearts this time. Your word says it can be. Change our minds this time. Your life could make us free. We are the people your call set apart. Lord, this time, change our hearts. Brought by your hand to the edge of our dreams, one foot in paradise, one in the waste. Drawn by your promises, still we are lured by the shadows and the chains we leave behind. But change our hearts this time. Your word says it can be. Change our minds this time. Your life could make us free. We are the people your call set apart. Lord, this time, change our hearts. Now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역경.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연한 자세가 없다면 모든 것이 없게 보이고 슬픈 생각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스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 이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